과연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단지 저 2000년 전의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어요. 어느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중보자로서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용서의 간구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남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마땅히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요. 하나님께서요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용서가 가져다준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병진, 유승준 씨가 쓴 천국의 섬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여러 섬 가운데 작은 섬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90% 이상의 주민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이는 오로지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님 때문이었죠. 문 전도사님이 이 개척한 신안군의 여러 교회 가운데 그분이 그곳에 한 2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들 가운데 임자도라는 섬에 진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판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신앙 좋은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년이 한 80여 명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1950년 10월 교인들이 진리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교인들을 예배당 가운데로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소리쳤어요. 지금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은 손 들고 나와라.
살려주겠다. 공산당이 총을 들고 위협을 해도 아무도 손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판일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동네의 좌익 청년이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로 장로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없이 몽둥이를 맞은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그날 모인 진리교회 교인 48명이 모두가 다 몽둥이에 맞거나 혹은 죽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이 장남인 이 인재 씨가 있었는데 그는 홀로 목포에서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고향인 임자도로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리교회에 들어선 이 인재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 자신의 가족들 13명이 그 48명의 순교자들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 조카도 있었어요. 이 인재는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특히나 마을 사람들에게서 아버지와 조카를 죽인 좌익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분노에 차 복수를 생각하는 청년 이 인재에게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인재야,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한 예수를 기억해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자도에서 일어난 38명의 순국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국군이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군과 함께 이 인재도 있었습니다. 국군은 이 인재의 그 아픈 가정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좌익 세력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자도의 주민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인재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인재의 손에는 태극마크가 그려진 띠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극마크를 단 띠를 받은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태극마크가 없는 사람은 좌익으로 판명되어서 처형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재는 그날 분교에 모인 전부에게 태극마크가 그려진 띠를 나눠 주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아버지인 이판일 장로님과 어린 조카를 죽인 그 장본인 그 청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재는 그 청년에게도 태극마크의 띠를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군들에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는 좌익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웃들입니다. 당시 진리교회 교인들을 죽인 그 좌익 세력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인재 씨가 그들을 다 용서한 것입니다. 유교가 끝난 후에 이 인재는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순교한 진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아버지를 대신해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다가 은퇴를 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마을 청년을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이인재 목사님이 직접 그 집에 가정교사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매까지 해서 시집 장가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 좌익 청년이 후에 진리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진리교회 출신인 한국신학대학의 정태기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959년 임자도로 이사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의식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임자도에는 그때 48명의 순교로 믿는 사람들 씨가 말랐는데 만일 이인재 목사님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보복을 했더라면 진리교회는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인재 목사님이 원수를 갚지 않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진리교회는 계속해서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일에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귀한 용서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뭔지는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사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고.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했기에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상관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으니 우리의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용서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받은 당신은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크신 분입니까? 그러므로 그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도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우리가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용서의 명령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내가 지금 미워하고 증오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용서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용서임을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나를 위한 은총의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우리 모두 진심으로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온몸이 채찍에 맞아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그 물과 피가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사오니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고백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피차에 서로 용서하라고.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 먼저 회개합시다. 여러분, 언제까지 남을 정죄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원망하며 미움의 감옥에 갇혀 불행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면 우리 심령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감옥에 갇혀 지옥에 살게 됩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고 살면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누구? 나입니다. 나예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은 별 고통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정작 상처받은 나는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면서 쓴뿌리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내 영혼이 병든다고요. 그러므로
그런 불합리한 삶에서 자유하고 내 영혼의 진정 평안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주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그가 비록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주님처럼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보다 내가 그 아픈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그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그 사람이에요.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하는 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변화시키고 진리교회처럼 공동체의 회복도 가져오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서로 용서하는 기도합시다. 말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를 실천하겠노라고 결단합시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회복의 기적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마침내 일어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성령님 날 붙잡아 달라고. 그가 비록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주여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아버지 이제 전함으로 아버지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내가 먼저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비록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용서함으로 말미암은 날개 돋은 것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원함을 허락하시고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